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1월 첫 주부터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만 4대 족장 가운데 마지막 요셉을 좀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좀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저는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다가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졸지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시간은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살았던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비참한 인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만사가 다 좋고 그냥 계획했던 대로 다 되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형통과 같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화면을 잘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이다.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인가?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1년 365일 가운데 몇 퍼센트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항상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깊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 생각을 하나 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잠들기 전에 이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잠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보면 분명히 잠이 들었어요. 새근새근 코도 골며 잘 자요. 그런데 이제 재워놓고 몰래 살짝 일어나면 귀신같이 알아요. 아빠가 일어난다는 거를. 그래 앵앵 울지요. 그래 옆에 곁에 있으면 또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물론 깊이 잠들면 모르겠지만 잠들기까지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잠시라도 아빠 엄마가 없으면 막 우는 거예요. 자, 이 아이에게서 아빠와의 동행은 뭘까요?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때 아이 몰래 딱 숨어가지고 아이가 아빠 없이 잘 노는가 싶어서 지켜볼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아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형아랑 누나들이랑 미끄러움 타고 신나게 잘 놀아요. 그러다가 문득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눈에 아빠가 안 보이면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짠하고 나타나면 그때서 또 마음을 놓고 마음껏 뛰어노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아빠는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을 동행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울에 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24시간 내내 주님과 늘 의식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였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한 고백이에요. 지금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지금 요셉이 누구를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의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행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기억하는 너의 삶이 형통한 삶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삶 가운데 문득문득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도 그냥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문득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늦게 들어가가지고 주차를 떼셔야 했는가. 근데 마침 주차 공간이 한 대 딱 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셨구나. 요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만난 걸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된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문득문득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상태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좋은 결과를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과가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과정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과가 아니라 진행 과정이 형통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과정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상태, 이거를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서 목적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을 누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길과 우리의 미래를 미리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길은 잘못된 길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과정을, 그 길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만 할 수 있으면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성경을 번역을 좀 쉽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번역된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는 감각은 주셨어요. 이렇게 미래를 구상해 보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다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이왕 알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잘못된 길도 가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알 수 없도록 하셨을까요?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알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실패라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마감할 줄 모릅니다. 왜요? 열심히 살아본들 내 인생의 결과는 실패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인생의 결과가 성공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까 생각하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 뜻이 무언지는 감추어 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형통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죠. 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길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길이,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요셉은
왜 내가 지금 이집트에 와야 되지? 왜 내가 떳떳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되지?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요셉의 잘못도 아니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약속이 3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건 기억해야 돼.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룰 거야. 그 3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이 어딜까요? 이집트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지만 너도 언젠가는 이방에 가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두 번째,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뭘까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이전에, 야곱 이전에,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첫 단추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 다른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팔려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내진 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형통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성경은요, 네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이요, 그에게 찾아옵니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야곱과 형제들을 불러서 애굽에 살게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왔습니까? 70명입니다. 그들이 400년을 살면서 200만을 이룹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실타래가 풀렸던 첫 사건이 뭐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3절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형통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게 형통이 아니라 현실 같은
지금 현실은 감옥 같고 내 삶은 지금 노예 같고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감옥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감옥 같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요 복된 삶이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 시립합창단 그만두고 찬미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실는지 몰라도 성악 전공한 사람들은 대구 시립합창단 가는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참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시립합창단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립합창단 그만두고 찬미 사역해라. 그때 찬미가 사례도 안 좋았던 자비랑 선교단체였거든. 그래서 지휘자를 찾아갔어요. 사표서 들어갔더니만 지휘자가 하는 말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니 미쳤나 그러더래요. 아니 딴 따라 하려고 클래식을 그만두다니 그러면서 사례도 없으면 뭐 먹고 살려냐고 저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도 아내가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고 동의를 해줘가지고 합창단 그만두고 제가 찬미의 전임 사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그래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내한테 물었더니 내가 걱정할까 봐서 말은 못했지만 며칠 전부터 이미 쌀이 떨어졌었더래요.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좋다고 사역하지만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이들 굶기는 참 못난 아빠, 못난 남편이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 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최고의 말씀이 되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삶은 여전히 감옥 같았어요. 이 말씀이 실감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 삶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을 때고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복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진짜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른손으로 저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학위도 없고요, 유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못난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뭘 기뻐하셨을까? 내 30대 젊음을 아무 조건 없이 찬미에게 바쳤던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이 귀한 자리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물론 세상적인 형통의 복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감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 다 감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 두 가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억하며 묵상하여 형통한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진행 과정이 형통. 요셉도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던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이었든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는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복된 삶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앉아서 찬양하고 오늘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보에 있는 찬양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오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나의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오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감옥 같고 노예 같고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형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캄캄한 어둠 같지만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젠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과 신 그 길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어려서 믿음이 약해서 너무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지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속히 빛을 보여달라고,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어떤 삶인지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압니다. 비록 내 삶이 감옥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노예 같은 삶일지라도 비참한 삶일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물질로 인하여 금강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너무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빛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널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 삶을 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 같고 노예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문득문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옥도 과정이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도 과정이었고 주님의 뜻은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민족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터널 속에 있다 보니 좌절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형통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